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와 저주 속에서 태어난 저희들에게 사단이 만든 틀과 올무와 함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은혜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길과 나의 인생의 빛과 등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만든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말씀과 언약을 잡게 하시고 그 잡은 말씀이 한 주간 나의 길과 나의 가는 곳에 모든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모든 창대교회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첫 번째 예배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뛰어와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잠시만요.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말씀은 하실 수는 있지만 한 2주 정도는 더 말씀하시기 조금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저희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안 계시면서 저희가 그 서밋 타임에도 같이 포럼을 했었지만 제 영적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이제 듣고 시작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떡하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본부 말씀을 듣다 보고 제가 본부와 강단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본부의 말씀 안에서 또 다시 좀 이렇구나라는 걸 조금 저는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취하실 학원복음화 말씀은 왕비가 나왔어요. 왕비 에스더인데 왕비 에스더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누구로 살았나? 사실 저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으면 학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집에 있으면 뭐 가정주부나 엄마 뭐 여러 가지 내가 주어지는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나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환경과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뭐 문화 속에서 나를 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문제냐? 근데 하다 보면 너는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대학교 때였는데 축제를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그러니까 아니 너 되게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근데 진짜 파파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너 누구니라고 했을 때 제가 확신이 없는데 저 하나님 자녀요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거가 왜냐면 하도 들었었으니까 너는 누구냐는 거의 하나님 자녀라는 걸 물을 때 많이 하잖아요. 너 누구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확신이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는 항상 환경과 사람과 문화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시작은 대부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만든 걸로 인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가 사람들은 야, 네가 뛰어나야 돼.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사람이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한나쌤, 내가 끝나고 5만 원 줄게. 라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쪽은 못 믿어지나 봐요. 5만 원 너무 큰가 봐요. 5천 원 줄게. 이건 믿어져요. 그러니까 5천 원 정도, 이분은 저에 대한 믿음이 5천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게 안 믿어지냐면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진리인 게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보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너가 좋은 걸로 해. 그게 행복이야 라고 하지만 이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공을 해. 경쟁을 해. 그럼 행복이야.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사실 행복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성령 충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보다 사단이 만든 걸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단이 만든 거는 결국 어두워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6살 때, 11살 때, 20살 때, 지금 30 몇 살인데 나이를 변해서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단 하나 안 변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말씀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변화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는 뭐로 살았지? 진짜 나는 누구일까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번 체크를 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세인이한테도 너가 세인이다를 자기 입으로 말할 때까지 수만 번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여정. 자, 한나쌤, 제가 끝나고 10,000 원을 줄게요. 이제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제 큰일 났네. 선생님 돈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맺은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자예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사람들한테 시달렸는데 이거 일 처리하느라 말씀의 미움도 못 봤는데 복음의 비읍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인스타만 했는데 유튜브만 봤는데 그리고 친구들이랑 잡담만 하고 예배 갈까 뭐 하다가 말했는데 그래도 나는 전도자예요. 이건 언약인 거예요. 중요한 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믿던 믿지 않던 6월절에 피를 조금 바르던 아주 막 한가득 바르던 점으로 찝던 간에 그 언약을 성취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길로 쭉 걸어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내가 믿던 믿지 않던 나는 이미 전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생명을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에 미움도 생각 못해서 상관없어요. 오늘 언니랑 싸웠는데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율법을 썼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전도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성취해 가실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구나.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흑암 세력이 덮였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해요. 이 안에서 사람들은 흑암, 혼돈, 공허 중에서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싸우고 뭐 하지만 이거 흑암, 혼돈, 공허가 보이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텅 빈 곳에서 해봤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몰라, 답을 몰라 헤매고 있는 저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사탄을 이긴 왕의 빛을 비추는 자고요. 이 사람들에게 임할 죄를 없앨 제사장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비추는 선지자의 빛을 비추는 나는 빛의 자녀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거는 그냥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 나 전도자구나. 오늘 나왔던 말씀도 사실 7 렘넌트에 오늘 이제 에스더가 했었던 거는 세계복음화인데 에스더 자체도 전도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나는 전도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나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빛으로 사탄을 이긴 빛을 비치는 자고 죄와 저주를 이긴 제사장의 빛을 비치는 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선지자다 해서 제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존심. 사탄이 말하는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전도자라는 신분과 배경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릴 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전도자라니까요. 근데 내가 언약의 여정을 나는 또 뭐냐면 교회 살릴 자예요. 여기 첫 번째 천조자는 현장 살릴 전도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교회 살릴 전도자인데 이미 교회에서도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전에 이제 영희쌤이 선생님한테 해줬던 얘기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영희쌤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일산에서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녀봤대요. 근데 그곳에선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뭐가 괴로웠냐면 복음을 듣는 게 되게 괴로웠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목사님께서 이제 다락방을 만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의미가 모르고 계속 하는데 뭐냐면 그런 것 같아도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지금 현장과 현실이 왜 어렵냐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1명이 예배드리는 것 같고 2명이 예배드리는 것 같고 3명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임할 흑암과 재앙이 우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봤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냥 단어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이 지역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게 어둡게 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이 저희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지킬 저희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킬 전도자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날 거구나. 후대가 없으면 사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 후대가 1명이어도 돼요. 후대 어디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교회에서만 복음을 해서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교회에 부름받은 저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자가 어떻게 내가 전도자가 됐냐면 그 바로 선명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얘기하기보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전도자, 힘은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전도자래, 교회 살릴 자래, 내가 지역문화 흐르고 랩런트 살릴 자야. 그거는 나이가 이제 할 건데, 이 모든 정체성이 주어진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진짜 누구냐? 나한테 왜 오셨냐?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 나와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와 계신가를 생각하시는 것도 진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전도자고 교회를 갖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24, 25, 00 복음화예요. 6월절에 사람들이 나오고 났지만 문제가 뭐냐면 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다. 기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10가지 재앙들을 이기는 걸 봤어요. 뭘로? 6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봤어요.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현실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 나와서 이제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자기한테 문제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안 온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밀물 썰물도 아니고.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갈라서 건넜어요. 건너고 이거 딱 수정되는 걸 봤어. 근데 대단하다 하지만 또 뭐냐면 이번에는 목마르대요. 그래서 목말라 알았어. 그래서 물도 줬어요. 딱 하니까 물이 막 칼칼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덥대요. 더워 알았어. 그럼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인도해요. 춥대요. 그렇죠 알았어. 그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해줘요. 근데 아무리 이걸 해줘도 내 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선 뭐가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언약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는 전도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왔던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는 좀 제가 편하게 하면 하나님 떠났을 때의 생각, 습관, 기준, 감정, 생각, 습관, 기준, 감정, 판단. 근데 너무 여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봤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난주 그 6월절 말씀처럼 3명만 사실 들어갔어요. 3명. 갈렙,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 3명만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만 이제 증인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그냥 선생님 전 증인 안 하라고 구원받을 끝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해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자로, 나 때문에 흑암 잡힌 자를 구원할 자로, 나 때문에 혼돈스러운 사람이 없어지도록 내가 증인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나에게 올 응답인데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다미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다미 집사님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제 이거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라파엘이 밤에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무서운 걸 보고 갔었는데 그 삐에로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눈에. 으악! 소리 질러, 낮에.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삐에로가 보여. 그 무서운 애가 보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으니까 무서운 게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 한 2-3달 전에 전화 왔을 때는 언니가 했었던 얘기가 자다가 으악! 소리를 지르고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울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얘가 답이 없어. 무슨 꿈을 꿨는지 뭐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때 어떻게 해서 언니 뭐라고 얘기해줘?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랑 함께해. 그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했대서 선생님이랑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만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언니가 계속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자꾸 얘기하는데 언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왜 오셔서 무엇을 해결하셨는지와 그리스도가 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지를 언니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니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 때문에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데 자꾸 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라고 하고 근데 언니가 했었던 게 계속 드렸던 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번에 저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했던 얘기가 완전히 바뀐 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바뀌었고 내가 진짜 전도자구나. 그리고 라파엘에 있었던 게 이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증인인 거예요. 빛이 있으면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한테 문제가 온다. 그럼 그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거. 나 돈이 없는데? 나 공부를 못하는데? 나 미래가 걱정되는데? 근데 그 걱정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걱정을 한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요. 계속 혼란스럽고 지금 보면 우리가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뭐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복음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뀌고 내 감정을 이용하고 내 생각을 이용하고 내 습관을 이용하고 내 기준을 이용하고 판단을 이용해서 나에게 있는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집중하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화의 방법은 지난주에도 6월절을 각인뿌리 체질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월절 각인뿌리 체질?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사실 말씀의 실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삶에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난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6월절 각인뿌리 체질에서 했던 게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제가 삶에서 실천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천을 했을 때 어떤 게 오냐면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말씀하면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전하고 내가 또 너무 힘드니까 영상을 봐야지 하면서 생각이 다 해놨는데 영상을 딱 틀었는데 세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불 떨어졌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민석이가 왜 자꾸 멍 때리네. 너가 봤을 때 멍 때리지만 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뭐냐면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복음화가 돼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이제 렘넌트 말씀이 2부 말씀이 이제 렘넌트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 준비하고 딱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오직 내 마음에 말씀만 남겠다 하고 기도하면 그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한서가 참 죄송한데 강단 말씀을 들은 걸 조금이라도 실천할 때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 바뀌었던 건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냥 걷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리는 자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력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자꾸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화내라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하고 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말씀에 인도받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여기 각인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정리하다가 못 정리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선 저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거기부터 걸려요. 뭐?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걸려버리니까 이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했어요. 하면서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이건 진리잖아.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아니지.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이건 진리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계속했어요. 하다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언약의 여정으로 사람을 살릴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하다 보면 그게 들어오고 그게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노예로 가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그 공무원 선교, 산업 선교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제일 쉬운 거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영에 감동된 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에 감동되는 게 제일 쉬운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참는 거, 내가 애쓰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가장 쉬운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만큼 이상한 게 너무 많이 각인됐어요. 나의 생각, 습관, 사실 나은 것 같지만 이거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흑암 세력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내가 이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나와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와 비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사과, 감, 바나나 있는데 사과랑 감이랑 바나나가 이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열매야 열려라 했던데 수많은 열매가 맛도 색깔도 계절도 다르게 다 만들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거란 거예요. 그분이 왜냐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화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뭔지가 내가 믿어지고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화가 될 때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고 이게 복음화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신분과 권세가 진짜 나의 신분과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냐? 삶의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오직 기도를 생각해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그때 내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24를 넘어 25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유럽 전도 집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언제 되냐? 24시 될 때 터닝 포인트가 되지 그냥 좋은 얘기다 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데요. 내가 24시 오직으로 근데 그걸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내일 예배 어떡하지 했을 때 가만히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내일 거 다 준비하고 막 애 씻기고 뭐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 마음과 중심에는 내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의 받은 복음을 24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의 여정을 실제적 나의 것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먼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나온 왕비 에스더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고 이 언약이 자신한테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그냥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복음화가 돼 있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왔을 때 자기 생각 습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를 받는 걸 살아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도대체 누군가를 한번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아침에 한번 생각하시고 저녁에 한번 나 누구냐? 그치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난 누구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언약의 여정을 갖는 사람이래. 내가 전도자래. 내가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지역 살리는 사람이래.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대. 근데 이게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자꾸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이걸 복음화하기 위해서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말씀을 내 삶으로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묵상하는 걸 하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 복음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그리스도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 언약이 저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쳤고요.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번 달에도 이번 주에도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환경이 말하는 나, 감정이 말하는 나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말씀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 안에서 나를 세상 살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역과 현장과 교회 렘넌트 살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듣고 말씀을 정리할 때 참된 나의 것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